오늘날 세상이 큰 문제를 제시한다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한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라는 언어가 있는데 어떤 판단과 결정들을 너무 쉽사리 해서 뒤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행동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생각대로 감정대로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성숙됨이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저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조금은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런 판단 기능이 너무 없어서 마구잡이로 세상이 살아내니까 감당치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한 것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어와 행동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신해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저녁 식사 후에 왁자지껄 한 거예요.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한테 이제 휴대폰을 이제 우리가 반납을 받고 폰이 없는 생활을 3주 한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에게. 자신들이 마신 이 물병을 먹고 그 병마개를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게임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표현이 안 돼요. 그 행복함, 가치 공감성, 서로 교제하는 모습. 피자가 짜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핀이 꽂혀서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 쌓아 올리면서 뭐 28층을 쌓았다나 뭐 이러면서 그 여학생들은 거기서 또 소리를 높이고 그걸 서로가 응원하고 행복하면서 정말 뭐 끝나지 않아요. 그 웃음소리가. 작은 것 하나 빼버리면 저렇게 좋은 날가 오는데 내내 그런 생각이 오래 남았어요. 어떤 엄마들은 한 2살도 안 되는 애들을 식당 같은데 친구들 만나면서 귀찮으니까 휴대폰 게임 켜놓고 자기들끼리 대화한단 말이에요. 작아도 그 일이 우리 아이의 이 전두엽을 얼마나 망가치면서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날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잠깐 편하니까 그렇게 뒤밀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중독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사고력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뇌는 발전을 안 해요. 주어지는 것만 가만히 그냥 담아버리기 때문에 뇌가 신경 쓸 일이 없어 신경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 후로 평생 아이는 반조각 인생을 살 텐데 자칫 잘못하면 중독 증상으로 무너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1도 생각지 않습니다. 우선 잠잠하니 좋지. 이래서 스스로 보면은 아이들이 망가뜨린 것이 엄마들의 작은 생각 없는 판단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 소소한 것을 아이고 뭐 누구도 하니까 하지 이렇게 따라간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뿌리채 흔들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 예수님이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난 사람은 30, 60에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좋게 들어보면서 우리는 깨어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면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오기 전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완악해져 있는 세대를 주님이 탄식하시다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앞에 정황 빼고 우리는 맨날 돌반 얘기, 길가 이야기 이런 거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이걸로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비유를 끌어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을 봐도 때를 예측할 수 있는데 석양에 해가 지기 전에는 여울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해가 지는구나 이 정도는 감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살고 듣긴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보긴 봐도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고, 이런 거 보시면서 탄식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 그냥 아니면 교회를 드나거리면서 듣긴 들어도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잠깐 듣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서 딴짓하고 살던 대로 살아버리면서 발전 없이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 수많은 예배를 듣고 그 많은 설교를 듣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거 왜냐하면 깨닫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거고, 내가 10년 전에 깨달았다면 지금의 내 역사는 달라졌을 거고, 오늘 깨달았다면 앞으로 미래는 내 인생이 또 달라질 텐데 그냥 젖은 대로 생각 없이 살아버린다. 오늘 우리가 좀 이번에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이 말씀을 거짓반 이유였을 거예요. 삼키려고 하는 사자는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누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잡으러 오는 이 움켜쥐고 나를 죽음의 길로 끌어가는 사자가 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말하고 괜찮겠지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못 깨닫습니다. 이유는 판단 없어요. 그냥 듣고 말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심각히 기가 막힌 지금 고민 속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제자들 눈앞에 있었어요. 그 산까지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 처소로 가시는데 불과 50m 앞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서 제자들은 존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건 상식이하의 현상인데 제자들은 그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근데 그들은 한시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졸아버리고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증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괜찮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젖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013년도에 47,700개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이 95년도 되면서 전국에 5,000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성장기를 걷다가 작년까지 한 8,000여 개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어요. 금년에도 엄청나게 문을 닫을 거예요. 근데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지난해 9월에 11만 1,000명이었습니다. 11만 1,000명이면 어떤 증상이 지금 와 있느냐? 우리가 평균 지금 60, 70년대에 살았던 분들은 70에서 90만 명 태어났어요. 근데 한 해에 11만 명 태어나면요, 남녀 구분하면 5만 명밖에 없습니다. 불과 여러분 이거 20년 후면 나라 없어요. 끝장나요. 전방에 사단이 3개가 없어졌어요. 무슨 방공이라고 소리 지를 일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정치판저 소란 떨 일도 없습니다. 나라 없어지는 걸. 우선 밥상에 있는 거 네 먹을래 내 먹을래 그 멱살잡이 하면서 한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죠. 소리는 요란한데 애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나 불편하면 그만이고 누가 낳겠지 하고 다 피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지금 정신을 빠버린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한 세대가 정신을 못 차리면 다음 세대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자녀의 미래나 국가나 교회나 좀 생각하면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씨 비유가 나오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씨로 비유된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 우주 창조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안진병이 일으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눈이 열리서 소경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능력이며 영이며 권세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믿으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말씀은 흠이 없어요. 조금도 부실하지 않아요. 농사꾼의 비유로 심히 알게 됐지만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곧 말씀으로 모든 걸 하늘과 땅의 우주 끝까지 다 지으셨는데 왜 그 말씀이 사람 앞에 힘을 잃어버리나? 없는 것도 있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데 왜 인간에게만 딱 들어온 말씀이 죽어버리나? 이게 무슨 재앙인가? 어떻게 내한테는 말씀이 역사를 못하나? 그렇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세워졌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말씀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내 속에만 들어오면 사라져버리는 이런 괴괴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없는 것도 있어지고 죽은 자도 뛰어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말씀이 왜 나에게는 안 들리고 나에게는 아무 희마리가 없어지는가? 어쩐 재앙인가 이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씨로 비유하여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바짝 말른 제가 이 채소 씨를 요즘에 심어봤어요. 그래 좀 조급히 나서 다음날 싹 열어봤어. 어제 그렇게 말라서 영원히 생명이 없던 그냥 죽음 같은 그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습기가 좀 촉촉이 들어간 다음날 딱 열어보니까 불어났더라고. 불었어. 아 이런가 또 덮어놨어. 다음날 보니까 땅이 움직여 땅을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알이 다음날 보니까 고개를 쑥 밀고 올라오는 거야. 죽은 씨앗도 생명이 있으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 마음에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즉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 땅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한 땅을 제가 퍼다가 그 잘 자란 그 묘목을 옮겼더니 다시 들어 죽는 거라. 이 땅이 고약한 땅이라. 내가 그 땅을 내버렸죠. 못 쓸 땅이야. 생명을 잡아먹는 땅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디 땅이 이 좋은 땅이 생물이 자랄 수 없이 만드는 이 땅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이상하니까 괜히 괘씸해 흙덩어리라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시면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길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다시 흔적없이 녹아 사라져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나 이거예요. 첫 번째 못된 땅이 있는데 그것이 길가라고 비유합니다. 이 길가란 용어가 저 큰 대로변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용어 자체가 파라텐 호돈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용어를 보면 뭐냐면 밭과 밭 사이에 두렁길입니다. 밭이 있죠. 밭이 있으면 사람이 그 농부가 다니기 위해서 조그마한 두렁을 만들잖아요. 그리 다니신단 말이죠. 밟히죠. 밟히는데 원래는 밭이었어요.
근데 씨를 뿌리다 보면 이게 바람에도 날리고 좀 이렇게 되어서 그 길에도 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들을 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뭐냐면 이 파랗된 호돈이 씨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반응한가 봐라, 이 얘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씨는 좋아요. 근데 이게 그 길가로 나라가 떨어졌어.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자라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길바닥이 떨어진 씨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한번 여러분 먼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왠지 양입니까? 이게 왠지 양이에요. 15절로 가면 마태 13장 15절에 어떤 상태가 나냐면 이 백성의 마음들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들은 걸로 하자 하고 그냥 말씀을 뭉개는데 뒤에 가면 이것은 새들이 쪼아버렸다 표현합니다. 뭐냐면 마귀에게 속았다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헐렁해가지고 마귀에게 다 내어놓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멍하니 앉았다 그냥 간다 이거야. 심각하죠. 오늘 우리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는 본인이 아실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짝이라는 거예요. 돌이 많은 땅이에요. 작년에 제가 호박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거기 보니 자갈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거기는 별걸 심어도 뿌리를 내릴 방법이 없어. 근데 좋은 흙을 갖다가 돌 사이에다 쫙 깔아서 제가 이렇게 묘목은 심었는데 본의 안 돼서 흙을 갖다 넣어줬어. 그랬더니 가을에 많은 열매가 맺어. 이 돌밭짝에는 생명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 13장 5절과 6절로 가면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돌밭에 뿌리가 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씨가 싹은 텄는데 그냥 말라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안 되는 이 돌밭이 되어진 우리의 심령 상태인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질 않는 거예요. 늘 세상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갖다 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힘을 잃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럴듯해, 반짝해. 근데 조금 돌아서면 딴짓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홀라당 다 잃어버리는 거고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 버리는, 조대료표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겠어요. 우리가 이 돌밭짝 같은 마음은 우리들이 스스로 기경함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도 좋은 사람은 극복의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은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많은 시험을 주세요. 고난도 주세요. 어려움도 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도 하세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 큰 사람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돌밭은 얄팍해 가지고 마음이 경박스러워서 속이 훤히 보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냥 금세 은혜 받았다고 날뛰다 금세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이나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마음에 정함이 있어요. 한 번 뜻을 정하면 평생 지켜요. 이런 진실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저기 좋다 저기 오고 이랬다고 여기 가고 이런 마음 좋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뜻을 정해서 마음을 결정해서 꾸준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사모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믿음이 좋아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또 밭의 상태가 있는데 가시떨기나무 같다 그랬어요. 뒷산에 가면 가시덤불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떨어지니 그가 자란들 그 가시덤불의 기운을 빼앗겨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 가시덤불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게 돼 있어요.
늘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 동떨어져 있어. 믿음이 들어갈 틈새가 없는 사람. 들리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막 어떤 때는 은혜도 느껴. 근데 금방 돌아서면 사라져 버려요.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경하셔야 됩니다. 가시는 분은 가시를 쳐내야 되고요. 돌바짝은 돌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길바짝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에 지금 예배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청교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 착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참회 고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하니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지금 안 넣은 것뿐이에요. 목사가. 참회 고백이 뭐냐면 한 주간에 내가 옳고 그름을 딱 정리해가 그걸 잘못된 걸 철저하게 회개하며 손들고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자성의 역사를 스스로 일으켜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땅이 있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에는 옥토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옥토밭은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가 내리더니 왕성히 자란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롭게 자라냐? 취하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땅이다 이거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씀을 듣고도 믿음 있는 사람은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뭐에 대해서 은혜가 되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에 그냥 우리의 영혼이 뒤집힐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분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전에 제가 모 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모함으로 제가 우리 교역자들 회의 때마다 종종 그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공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마다 이 공책의 말씀을 꼬박 쓰는 거라. 써가지고는 집에 가서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설교를 계속 읽어가지고 자기 영혼에 심는 거라. 그리고 신방을 가는 거야. 구역장이 돼가고. 그러면 이 공책을 들고 가는 거야. 가서 그대로 읽어줘. 앉혀놓고 환자들에게 읽어놓고 여기 봐라. 목사님 말씀이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네가 말씀을 들으면 살지. 이래놓고 그걸 읽어서 대언하는 거야.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말해봐라. 이래 해가지고 환자를 놓고 신방 가서는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라. 이 공책이 평생 쌓은 공책이 산같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니 볼펜도 없으니까 연필로 그적거려가지고 희미해진 것을 그냥 보면 나중에 보면 덧치기를 또 해서 또 써놓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지워지고 힘이 안 되니까 다시 까맣게 다시 덧칠을 해서 그 연필을 더 위에다 써놓고 어떤 데는 연필을 썼던 걸 또 볼펜을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의 공책을 계속 보고 외우고 또 은혜 받으면서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믿음으로 견고해지며 그 자손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됐는지 세계적으로 다 큰 인물이 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2절과 13절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용어로 not not이라는 용어를 쓴 것인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청소년들 엄마들에게 자녀를 기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엄마가 가장 속 터지는 것은 이놈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다 공통어로 1번으로 표시했어. 말을 안 듣는데 우리 청소년들 말 안 들으세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크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갈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크게 무슨 밭? 옳지. 우리 애들 저렇게 기경하면 되잖아요. 저 2주간 뒤집어 놨더니 저렇게 변했어요. 이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저런 소리 안 나왔잖아. 2주 만에 소리가 터졌어. 이게 기경이 필요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기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과 베드로전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깨닫게 하는 것은 정신머리를 차렸다 이거예요. 한번 서로 인사하실래요? 정신머리 차립시다.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신을 차립시다. 이거 깨닫지 못해서 평생 술잔 들다가 인생 몰아 끝나고, 이거 정신 못 차려서 일생을 담배 못 끊고 나중에 폐암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이거 정신 못 차려서 자녀들까지 대를 망가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낼 수 있는 내 인생, 이런 것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인사 좀 하십시오. 가시덤불입니까? 돌밭입니까? 길바닥입니까? 그러니 대답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옥토밭입니까? 어디다 여러분의 인생의 줄을 대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좋은 땅 되어서 열매를 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